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7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었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가시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딸 곧 그간 11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현들이 들리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같이 읽을까요?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7절을 읽으셨습니다마는 7절의 내용에 보니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제가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라고 했습니다. 홍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피해야 되는 것이죠. 예. 홍수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은 홍수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수가 나도 이래 파도를 타듯이 십자가를 타고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그건 그냥 우리가 하는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홍수 상황에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그 홍수 상황에서 피하지 않고 까불다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네, 죽게 되는 것이죠. 홍수가 나면 피하는 것이 당연한데 사람들은 피하지 않습니다. 멀찍이서라도 지켜보면서 왜 서 있을까요? 홍수 났는데 비 피해가 나고 있는데 지금 난리가 났는데 사람들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자기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거기 서 있습니까? 간신히 몸만이라도 피해서 나왔으면 목숨이라도 건졌으니까 얼른 큰 피해를 당하기 전에 더 멀리 도망가야 되는데 거기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 물난리 났을 때 한번 보십시오. 뚝에 서가지고 다 멀리 안 도망가고 그거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태풍 피해가 나가지고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더 도망가야 되는데 어떻게 더 막 물이 불어가지고 자기가 있는 곳까지 덮칠지도 모르는데 방파제나 댐 위에 서가지고 언덕 위에 서가지고 계속 그 동네를 보고 있어요. 사람들 왜 그러죠? 그렇죠. 가지고 나올 것도 없는데 더 이상 몸이라도 빠져나왔으면 다행인 거지.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벗어나도 마음이 거기서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뭐죠? 미련 때문이죠. 후회 때문이죠. 욕심 때문이고 거기에 있는 나의 재산 때문이죠. 아이고 저거 다 어쩌노 아이고 아까운 거 하면서 계속 서 있습니다. 다 한 것이고 다 물에 젖어서 쓸 수 없고 곰팡이가 펴서 엉망인데도 그것 보고 좋다는 겁니다. 과일이 썩어서 먹을 수 없어요. 먹을 수 없는데 썩은 부분만 도려내면 최상품이라고 하는 거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끝났는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나이가 600살입니다. 이때 땅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언제 있었다고 했죠? 120년. 그렇죠. 120년 전에 물로 땅을 덮어 살아있는 모든 것의 끝을 보겠다는 경고의 말씀은 노아가 480세였던 12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00세 말에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받고 600세가 되기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노아, 당대 최고의 의인임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린 적어도 한 주에 2번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들으시겠죠. 그죠? 불구하고 우리는 왜 변화되지 않는 겁니까? 네, 우리는 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왜 여전히 남몰래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짓고 사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관계와 사업과 만남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을까요? 왜 심심함을 견디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그런가요? 이놈 하면서 이렇게 말씀 안 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건가요? 노아도 왜 삶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12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겠습니까? 갈등이 없었을까요? 고통이 없었을까요? 진짜일까 하는 의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믿음의 싸움에서 꼭 필요한 것이 절제 아닙니까? 그죠? 믿음의 싸움에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절제 아닙니까? 절제. 생각이 나는 걸 어떡합니까? 좋은 걸 어떡합니까? 보고 싶은 걸 어떡해요? 이렇게라도 봐야 되고 저렇게라도 봐야지 뭐 방법을 써야죠. 그런데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절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모르는 방법을 사용해서 내 만족을 추구해야죠. 왜 이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노아라고. 여러분들에게 왜 그런 유혹이 없겠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래서 절제가 실력이 되는 거죠. 아무리 잘 알면 뭐 하겠습니까? 한순간의 실수로 이때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는데. 그래서 우리에겐 생각을 지키고 마음대로 하지 않고 절제하고 마음을 지키는 일이 너무 중요하죠. 언제까지 지키고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평생 해야 되는 것이죠. 평생.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평생 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절제의 삶인 것이죠. 하고 싶어도 나중을 위해 참는 것이죠. 먹고 싶어도 건강을 위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는 것이죠. 아멘? 세상과 나쁜 습관과는 단절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바른 삶의 자세인데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뛰어넘는 기도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엔 완전하게 해결하시면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까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복음을 전하기 더욱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도가 힘들고 기도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너무나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생하는 것을 많이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거미줄 이거 청소 안 하면 누가 이제 앞으로 거미줄을 정리할까요? 고생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런 것을 잘 볼 줄 모르는 세밀함이 사라진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 그럴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될 겁니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만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데 귀천이 점점 생기고 있는 겁니다. 공부 잘해야 고생 안 하지. 고생 안 하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의 정신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생각들이죠. 사람 만나기가 힘들고 새로운 누군가와 친해지는 것은 더더욱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신에 대한 존재에 무관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로지 관심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계획과 편리함에 맞추어진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재림하시죠?
그러나 아직 오시지 않았고 우리는 언제 오실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지금은 안 오실 것이라는 것을 더 믿고 삽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노를 날마다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시대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와 다르지 않잖아요, 전혀. 지금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120년을 참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더 나쁘게 살고 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더 내 계획대로 살고 믿음을 버리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갈수록 더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지옥을 거부하고 천국에 무관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245쪽이네요)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2절, 3절, 4절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의 연단은 삽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단은 삽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련과 고난과 고통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고생은 시간 낭비가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무서운 줄도 모르고 살던 애굽과 바로에게 수차례 경고하셨던 것처럼 고모라에 의인 단 몇 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던 것처럼 몇 명이죠? 의인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잘 찾아보시면 의인 몇 명만 있어도 그 땅이 망하지 않고 이 땅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니느웨를 심판하시기 전에도 요나를 사용해서 엄중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날리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처럼 가만히 있다가 욱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경고하시고 늘 회개하길 기다리시고 돌아올 날만 기다리시며 시간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창세기 7장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진노하시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6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왜 7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고 계신지, 왜 홍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인간들이 이 세상이 왜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과 심판을 받을 수 없는지 6장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6장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습니까? 죄악. 예, 세상에 가득한 게 뭐예요?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의 그 속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뭐예요?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해요. 항상 늘 나빠. 또 있습니다. 6절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소서. 지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시고 마시고 네,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늘 근심하게 만들었어요. 누가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이것뿐인가요? 하나님이 열받는 이유가, 하나님이 뚜껑 열리신 이유가 이것뿐인가요? 2절 볼까요? 6장 2절.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의 아이들이 사람의 딸들과 아름다움을 보시고 자기들이 속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잡으시라. 결혼하면 안 돼요? 예? 누구 사귀고 연애하면 안 돼요? 되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데는 뭐 이유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잘 훈련된 사람들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 가 있고 어디 가 있습니까?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딴 데. 코인 하러 가 있고 주식 시장에 가 있고 딴 데 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마다하지 않고 다 취하는 겁니다. 내 스타일이라 하면 다 가지는 겁니다. 이러면 전쟁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폭력도 행하게 되고 약한 놈은 죽어야 되는 거고 강한 놈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당히 음란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셨을까요? 별로였을까요? 별로예요. 네. 11절 볼까요?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예하되로다 생과 안과 야비 포악하는 땅에 가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답니다. 부패와 타락과 포악이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음이 여실히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행위가 사람들로부터 끝이 없이 나오는 거죠. 노아의 삶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따라합시다. 보상. 네,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노아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못 살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갖고 싶은 대로 다 못 가지고 이거를 고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보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수고만 시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남들 다 즐길 때 의인은 즐기거나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잊고 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함이 전혀 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시대. 예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의인들은 이거를 보면서. 근데 부러워합니까? 안 부러워합니까? 의인은 이걸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사고 팔고 자기에게 이익과 수익과 육체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지 신앙과 영적인 일에는 전혀 무지한 이 시대, 이 세대.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처럼 마음 상함과 상처와 그리고 세상 것들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늘 기도하고 고민만 하면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보상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구원. 구원. 네, 그 보상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누리지 못한 너희에게, 즐기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보상은 구원인 것이죠. 우리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 하나님께 내 목숨까지 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세상 사람, 믿음을 가지길 거부하는 사람들은 죽는다고 해도 방주에 올라탈 생각을 안 합니다. 난리 났어, 큰일 났어 해도 방주에 절대 안 탑니다. 구원의 은혜보다 세상 물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곧 죽어도 안 타요. 끝까지 내 스타일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고집. 죄의 본성이자 죄를 너무 좋아해서 범하고 사는 자들의 일상입니다. 일상. 7절을 보겠습니다. 7장 7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잘했습니다. 그죠? 노아가 제일 잘한 일입니다. 몇 명의 사람이 방주로 들어갔죠? 방주로 들어간 사람 몇 명? 세 사람, 아들, 아내, 며느리. 몇 명입니까? 노아 4명. 아하, 그렇군요.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380쪽 베드로전서 3장 신약 성경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아주 귀한 힌트가 나옵니다. 3장 20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 몇 명? 8명. 예, 8명. 노아의 가족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예. 예. 결국 이 시대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노아 가족뿐입니다. 결과는 순종한 사람만 살아남고 불순종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창세기 7장으로 돌아와서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정결한 믿음과 부지런한 믿음과 새와 땅에 기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대로 함수둘씩 너에게 나아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짐승을 보호해야 됩니다. 맞죠? 네.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이가 누구죠?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그 말 못하는 것들을 보호해줘야 되죠. 특별히 구별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방주로 들어갑니다. 모든 것들이. 여러분 노아 시대를 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뭐죠?
방주에 들어가는 네,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이 시대에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 내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이죠. 그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노아가 살던 시대나 노아 할배가 살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구원받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믿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 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유일한 방법인데 사람들은 왜 안 따르는 거죠? 왜 방주로 안 들어가는 거죠? 왜 교회로 안 오는 거죠? 왜 예수를 안 믿죠? 세상이 좋아서. 그렇죠. 좁은 문, 좁은 길은 싫은 겁니다. 고생길은 싫은 겁니다. 많고 큰 것이 좋은 겁니다. 흔한 방법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종말을 믿지 않습니다. 방주 안의 삶도 이게 현실이거든요. 방주 안의 삶이. 방주에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니까 그냥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방주를 딱 쳐다보고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방주의 삶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현실이에요, 현실. 예? 로맨스가 아닙니다. 현실이라고. 방주 안에 삶이 답답함이 딱 보인단 말이야. 살아보니까 답답하단 말이에요. 현실입니다, 현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똥 누는 것도 불편할 끼고 그 안에서 질서 지키며 사는 것도 불편할 거란 말입니다. 현실이에요, 현실. 이 쉽게 받아들이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안 타는 놈은 안 타는 놈대로, 타는 놈은 타는 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이 하진 않아요. 감옥 같을 겁니다. 에? 좁고 답답하고 공황장애가 올지도 몰라요. 햇빛을 못 봐서 우울증, 정신병 걸릴지도 몰라요. 막 밖에서 사람 죽어나가는 소리 막 들릴 낀데 엄청난 공포에 시달려야 될지도 몰라요. 오줌 질질 싸고 막 그럴지 모른단 말이죠. 현실이란 말입니다. 배멀미가 심해가지고 계속 토하고 막 그럴지도 몰라요. 어지러워가지고 안에서 나 죽는다 하면서 막 밖으로 나가고 뛰쳐나갈지도 몰라. 됐다 이어서 죽니 막 물에 빠져 하면서 그래 죽는다 가요. 현실입니다, 현실. 신앙은 절대 이상이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현실.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오늘도 내가 졌네. 5대2쯤 되는가? 이런 현실이에요, 현실. 누가 세상살이가 쉽다 그랬습니까? 누가 예수 믿는 게 쉽다 그랬어요? 난 예수 믿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 솔직히 말하면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 게 제일 쉽대? 기도가 제일 쉽대. 기도하면 되지. 말만 제일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게. 생명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방주에 안 들어간 이유가. 그런데 며칠만 고생하면 되죠? 방주 안에서? 네, 40일만 고생하면 됩니다. 여러분 좀에만 고생하면 돼요. 길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싫은가 봅니다. 그것도 싫으면 답은 없습니다. 알아서 하이소. 알아서 해야 됩니다, 진짜. 제 동기들이 동기 모임 때 오라고 한글날 막 하는 거예요. 차비 대주겠다고. 익산까지 오라는 거야.
근데 내가 했지. 애들하고 놀아야 될 수도 있고, 뭐, 이래 좀, 이래 시간을 보내야 될 수도 있고, 하필 빨간 날 하지 말고 다른 날 합시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더니, 자기들은 나름대로 뭐 이래 해주고 저래 해주고 저래 해주고, 뭐, 마지막엔 돈도 주겠다.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안 갔더니, 결국에 알아서 하이소예요. 알아서. 네 알아서 해라.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겠다는데 못 오겠으면 네 알아서 해야지 뭐 네가. 싫으면 답이 없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것조차 싫다면 답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을 피하려면 십자가를 봐야 되거든요. 영원한 심판을 피하려면 십자가를 봐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 독이 퍼지는 상황 속에서도 뭐 보면 나았죠? 불뱀 보면 나았죠. 노뱀 보면 나았죠. 노뱀. 불뱀이래. 불뱀에게 물렸을 때 노뱀 보면 나았잖아요. 안 죽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오직 그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살면 구원 받습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은 우린 모릅니다. 그리고 시내산이 뭐 사우디든 이집트든 뭐 레바논이든 관심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하잖아.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읽어주시죠. 시작. 여러분, 성경은 해석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네. 상징적인 의미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 상징적인 의미가 많아서 어려울 때도 있고, 역사적인 배경을 잘 몰라서 어려울 때도 있고, 원어를 좀 알아야지 또 해석하기 쉬운 부분도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도 있어요. 애매하게 말하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탁 집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뭡니까? 오늘 11절에 보면 성경은 노아 홍수의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해요. 그죠? 예. 노아의 600세 되던 해 며칠? 2월 17일. 예. 2월 17일. 1회가 17일 아닙니까? 예. 14일입니까?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역사적인 순간을 잊지 않고 성경은 기록에 남긴 겁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예, 17일이 맞죠? 예. 이 자료는 고고학적인 연구와 학술 부분에서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었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시해야 될 책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담긴 책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성경이더라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늘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으로 못 걸어가는 거죠. 비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하늘이 창문을 열듯이 그냥 열렸다고 표현되어져 있으니까 열어버렸다고 그냥 확 이게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이제 의논한 거겠죠, 그죠? 예, 확 열어버렸다고. 그럼 그냥 뭐 쏟아지는 거죠. 물만 쏟아진 것이 아니라 해일과 같은 태풍과 폭발과 같은 것들도 동반이 되었다고 주석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신학자들은. 일리가 있는 표현 같습니다. 물만 쏟아진 것이 아니고 막 회오리에 막 태풍에 화산 폭발 같은 것도 안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을 때 어떻게든 피해 있으려 해도 막 타 죽거나 뭐 빠져 죽거나 타서 막 빠져 죽거나 뭐 그랬을 겁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비라는 원어가 게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와 동일하게 쓰인 단어가 한 군데 또 있습니다. 만나입니다. 만나. 비라는 단어와 원어가 똑같은 만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하루의 양식이 만나죠. 이 만나가 어디에서 내렸죠? 예, 하늘에서 어디로 내렸습니까? 땅. 거기가 어디입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이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죠? 먹을 것도 없고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만나예요. 만나래. 광야예요, 광야. 근데 그 광야에 뭐가 쏟아졌습니까? 먹을 것이 쏟아졌어요. 광야에서 내렸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고 사람도 안 가고 나무도 다 말라 죽은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그게 광야예요, 광야. 허허벌판. 농사를 지어도 수확할 수 없는 땅, 열매가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고 친다면 고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힘듦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도 가기를 꺼려하는 곳일 뿐이지 고생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준다 했어요. 그것도 잘 안 믿지만 왔어요. 일용할 양식이 왔는데 뭐 하면 돼요? 바가지 가져가 퍼다 먹으면 되죠. 근데 이것도 내일 또 안 올까봐 또 막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사는 곳은 썩은 내가 진동을 해요. 나나 너 할 거 없이 다 그래요. 하는 생각이 그렇다니까. 내일 안 올까봐, 내일 없을까봐. 일용할 양식만 딱 취하면 되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더 가지려고. 남 더 가지는 거 절대 못 봐주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 잘해주죠. 나의 본성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를 잘하죠. 그냥 하나님이 시험한다니까. 믿나 안 믿나 시험한다니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성경. 여러분, 우리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광야도 하나님이 이끄셔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광야도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만 광야에 들어갑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훈련받고 안 되려면 못 들어갑니다. 그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그곳이 제일 좋은 곳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멘. 아멘.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게 이겁니다. 왜 그렇게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홍수 심판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이루어져요. 현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살림살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다면 얼른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경고는 참 듣기 싫어요. 그죠? 잔소리 같기 때문에 듣기가 싫어요. 알아서 할 테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이래요. 듣기 싫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는 뭐죠? 우리의 삶의 희망과 소망이 되는 복된 구원의 소식과도 같은 것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들으면 구원 못 받아요. 생명의 길은 예배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시간임을 믿습니다.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고생은 좀 있을지 몰라도 구원을 보장받습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임했을 때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인도하시오. 하나님께 닦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길을 따라 아버지의 매해에 있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간들이 있가여 그들고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너가 성령이 다 너와 같은 그 하나님의